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르고 성실한 냉담자에게. 에베소 교회에 쓰신 편지인데 바르고 성실한 냉담자들에게 라는 문구가 떠올랐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성경의 책입니다만 사람들이 읽어도 잘 몰라요. 원체 상징적인 책입니다. 어떤 책이라고요? 상징적인 책이에요. 저 책 가지고 문자적으로 막 해석하는 사람들은 바보 천치다. 따라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바보 천치다. 자, 상징적인 거니까요. 약간 시인의 감성, 시인의 마인드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 교회 가운데 메시지를 전해 주셨어요. 교회 가운데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또 책망할 것은 책망하신 내용들이니까 저희 교회에도 또 저희 가운데에도 도움이 되고 유익할 것이다 생각되어서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배경인지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확인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어떤 배경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개의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당시에 7 교회의 위치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실제로 에베소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나 영향을 받았던 성도들이 주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서머나에서 출발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렇게 7 교회가 당시 저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주님 앞에 세워져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저희도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대한민국 세종의 고운동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집에 가셔서 다 한 번씩 검색해 보세요. 예, 저렇게 저희 교회도 어떤 지역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2장 1절 우리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세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누구한테 편지하라? 사자. 7 교회가 다 사자를 키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보면 천사인데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목회자라고 믿습니다. 목회자. 자, 세종 배단위 교회에 편지 올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옵니까? 남보현 목사님께 이렇게 오죠. 그런데 뜯어보면 저한테 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희 교회에 온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무척이나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자, 일단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막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죠? 막 얼굴이 거의 안 보이게 하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런 그림들을 저희가 가끔 보게 되는데, 참고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림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것을 형상화함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게 한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7별은 누굴까요? 7교회는? 아니, 7촛대는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직전 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너무 클리어하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7개의 별은 누구래요? 교회의 사자래요. 교회의 사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대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제가 제일 좋네.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붙잡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 위태할 때가 있거든요. 잘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렇게 위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말씀 보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종들을 붙잡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래요. 7촛대는 뭐래요? 7교회라는 것이에요. 촛대는 여기에서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7촛대, 7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 집회 나가서 청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할 때 제가 이렇게 회중 사이를 거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루틴이 돼버렸어. 어디든 가면 제가 막 집회할 때 이렇게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거느려요. 왜 거느냐면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막 몇백 명, 몇천 명 모여 있으면 안전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아빠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막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니다 보면 이거 기도해줘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아니면 마음에 좀 감동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안수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때로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거니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교회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 사이를 거느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 교회만 그런가요? 우리 믿는 가정들도 주님께서 거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주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2장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거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에베소 교회의 지난 날들은 어땠는가? 여러분, 그것을 2절,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실 때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그들의 지난 날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야, 우리 에베소 교회 목사, 담임 목사, 아무개야,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너네가 이렇게 이렇게 했지 라고 칭찬하시는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땠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수고와 인내가 있었대요.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대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대요.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내가 사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 속에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세월을 보낸 것 같으세요? 자, 한마디로 말씀해 볼까요? 교회를 지키면서 오늘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짓 사도들, 자칭 남들은 목사라고 안 하는데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장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나만하지 못하죠? 그 신천지 같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장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여러분, 이 세월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켜온 세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종배단교회는 누가 지켜오셨습니까? 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당연하죠. 목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켜왔어요. 할렐루야.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른 신학을 우리가 따르면서 거짓된 것들을 내친 그런 세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배단위 교회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장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3절도 읽어보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반복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안다입니다. 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신대요. 근데 주님이 뭘 아세요? 주님이 뭘 알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의 지난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그 행위 안에 수고와 인내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고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나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수고와 인내죠.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오시기 위해서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셨어요. 어느 한 사람 수고하지 않으면, 어느 한 사람 인내하지 않으면 가정이 세워갈 수 없죠. 그 가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요. 누군가의 인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가 대교리에 있을 때 마당이 넓었죠. 마당이 예뻤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뭐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오는데 이렇게 마당에 보니까 이렇게 물이 잘박잘박하게 차 있는 거예요. 많이 왔겠죠? 많이 온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생각을 제가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당을 닦고 싶다. 내가 이걸 얘기하면 나 다 병원 보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 마당을 닦고 싶다. 왜냐하면 블럭이 쫙 있는데 어떤 거가 이렇게 거뭇거뭇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닦고 싶다. 그런데 비가 내리니까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제가 우비 같은 게 없었는데 우산을 쓰고 솔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옷을 입고
마당에 나가서 비를 흠뻑 맞으면서 이렇게 막대기 있는 소리 아니라 욕실 닦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마당에서 안방 걸레질 하듯이 제가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마당을 솔질했어요. 여러분, 그때 저희 교인들이 그 마당 들어오면서 너무 많은 분들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 마당을 보면 마음에 힐링이 돼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목사로서 그런 일말에 또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마당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가꾸고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얘기하기 전까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모르죠. 우리 가정을 위한 수고를 누가 다 알아요? 교회를 위한 수고를 누가 다 알아요? 주방에서 밥이라도 한번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생각해야지, 장 봐야지, 가지고 와야지, 다듬어야지, 막 그거 다 해야지. 해놓고 나면 맛있게 먹지도 않고, 그쵸? 그런데 그 수고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대요? 그 수고를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인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제가 1부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 우리 교회 시니어들 앉아 계신데,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께서 아멘 이렇게 답하셨어요. 다들 웃었어요. 이제 60 넘으셔가지고 그렇게 답하시니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인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내를 포기하면 아무것도 유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게 아멘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속으로, 여러분, 부부간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인내하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견디셔야 돼요. 또 교회 와서는요, 여러분, 혹시라도 부족한 목사를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서로 간에 참아주시기 바래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격 충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인내하고 견뎌주는 것이 대단한 덕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견디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인내하신 거예요.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든 성도들이든 그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한 것들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영어 성경 보니까 나는 너무 은혜가 됐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가 그거 다 때려칠 수도 있었는데, 네가 그거 다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만둘 수도 있었는데, 그거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 지킨 거 내가 칭찬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니네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신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30대를 온전히 보냈던 한 교회에서 정말 가장 인생에 행복했던 기억과 가장 어려웠던 기억이 공존하는데, 여러분, 제가 30대 전도사로서 교회와 또 저의 사역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람들 없을 때 이렇게 눈치 보고 교회 아무도 없을 때 예배당 가서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거기서 막 주님 앞에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했었어요. 이거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서 어떤 분께서 오셔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 위해서, 그 나라 위해서, 이 교회 위해서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신대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는 건 잠시고, 여러분, 그냥 제가 주님 앞에 폭풍 오열을 했어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요?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인내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아십니다. 자, 시작. 자,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아닌데 그냥 잠깐만 말씀드리고 가는데, 주님은 다
다른 것도 다 아세요. 응? 여러분들 어디 가서 잘못하고 나쁜 짓 하고 게으르고 이런 것도 다 아세요? 그거는 오늘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긴장감이 돌아. 오늘 그걸 강조하는 건 아닌데 주님은 다 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인가? 올곧은 교인들이에요. 아주 바른 사람들이에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바른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어요. 그것을 6절에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그 잘못된 신앙과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분별해내어서 그들을 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제가 좀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합니다. 이단 사이비를 싫어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신학이나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용납하지 않아요. 제가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주의자 같아요. 제 신학을 물으면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서 제가 답하는 것이 때로는 옹색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주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뭐 성경적이지 않은 이상한 거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 성경과 반하는 것들이 저희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보면 뭐냐면, 주님이 보실 때 에베소 교회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죠. 목사님, 그 어떤 목사님, 그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왜 그런 목사들 보시면서 왜 헷갈리시지? 왜 헷갈리지? 아니, 딱 보면 모르나?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딱 보면 압니다. 아니, 왜 몰라요? 딱 보면 알지. 여러분, 자칭 목사들도 많아요. 어디서 잘못해가지고 막 교단에서 면직당하고 자기 혼자 셀프 목사 한 수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딱 보면 모르나? 저는 딱 보면 앱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보다 자기 더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보면 압니다.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딱 보면 압니다. 교회를 더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 배불리는 사람들, 돈 밝히는 사람들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사람들 위하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친목을 도모하는 것 같지만 자기 정욕을 위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든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읽어보세요. 시작. 바르고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바르고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교인들을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네.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런 분들 많죠. 바르신 분들 많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런 거 칭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칭찬하신다는 거. 칭찬하신다는 거. 너 너무 바르게 살아왔어. 너 너무 내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어.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어. 주님께서 그런 것들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옛날에 뭐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다고도 하고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얘기했다고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뭐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일화가 있냐면 어떤 자매님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완벽한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혹시 목사님은 유명하신 분이니까 완벽한 교회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답하셨다는 거예요. 스펄전이라고 하죠.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완벽한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매님이 이렇게 찾으시니까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교회를 찾으시면 당신은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자매가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종 배단의 교회 좋은 교회죠? 할렐루야. 세종 배단의 교회 좋은 교회죠? 그런데 완벽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고 그것이 주님 앞에서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다 아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약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그래 괜찮아. 그런 건 괜찮아. 용납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너무나 바르게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선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사세요. 아멘.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책망을 받았어요. 무엇이냐?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 어떤 성경에서는 첫사랑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처음 사랑 들으시면 설레시죠? 세상 모든 처음 사랑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처음 사랑하신 거 생각나세요? 누가 그러셨더라? 우리 권사님들 지난번에 임직할 때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새소리도 달리 들으시고 바람도 달리 느껴주시고 햇살도 달리 느껴주시고 누가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죠. 우리 광건 형제 미지자매 할렐루야. 우리 결혼하기 전에 우리 교회 왔어요. 약혼자 신분으로. 그쵸? 아유 벌써 그렇게 세월이 지나갔네. 그때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가 뭐라고 했나?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둘이 막 그냥 눈이 그냥 이글이글 했어요. 처음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어떠셨어요? 자식들. 첫째. 우리 집사님 우리 현서. 그 뒤로 넷이나 더 나올 줄 모르고 첫째 아이를 얼마나 예뻐하셨어요. 그쵸? 저도 지금 애가 셋이지만 그 첫째가 태어났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무슨 감정이지? 그 첫째에 대한 그 사랑.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교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저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다 계셨다고 막 얼마 안 있다 떠나셨어요.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목회에 큰 어려움이 있어. 웃지 마. 처음 사랑은 그런 거예요. 처음 사랑은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러더니 이런 목사가 있네? 하고 가셨어. 사실은 글자로 쓰면 똑같은데 그지? 이런 목사가 있네. 이런 목사가 있네. 이런 교회가 있네. 이런 교회가 있네. 말은 똑같은데 이런 교회가 있네? 이거하고 이런 교회가 있네? 이거하고 너무 다르네. 그죠? 제가 좀 각색한 거예요. 저 때문에 어디 가신 분은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처음 사랑에 놀라움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기서 지금 신학계의 논쟁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님, 어떤 분들은 교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도 앉아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향한 사랑을 버렸다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다는 건가? 아니면 교회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게 되죠. 왜요? 누구에 대한 이란 말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교회를 개척해 본 사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가졌다면 언제 가진 사랑일까요? 에베소 교회의 처음은 언제일까요? 개척이지, 개척.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가졌던 사랑은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초창기에 가졌었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던데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처음에 가졌던 사랑이잖아요. 그 처음에 가졌던 사랑. 여러분 개척을 해본 사람으로서 저 처음 사랑은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아닐까? 교회를 향한 사랑 아닐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 포함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이 처음 사랑은 NLT라는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 서로가 처음같이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어요. 그리고 저의 경험을 통해 볼 때도 마땅히 그렇다. 왜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합니까? 충만하지 않습니까? 충만하죠. 그 얼마 안 되는 몇몇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서로 충만합니까? 충만하지 않습니까? 충만하죠.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한 것은 누구에 대한 사랑이 아닌 것 같아.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 그 자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기도 하고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구를 향한 사랑인가는 두 번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바르게 살아왔어요. 너무나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그 교회 안에 생기고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갈수록 겉으로는 더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좋게 보여졌지만 정작 그 중심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의 사랑이 점점점 사라졌다는 거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형제자매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사랑한다고 말하겠죠.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죠. 그런데 누구 눈에 볼 때 성이 차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너네가 그 처음에 가졌었던 그 사랑, 나를 향한 사랑, 너희들 서로를 향한 사랑은 지금 너네가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과는 달랐는데 내가 그것을 받던 하나님으로서 너희의 지금 상태가 너무나 가슴 아파서 너희를 나무라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처음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처음 사랑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처음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불편한 문장이긴 한데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인용해 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든 면에서 처음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이지만 의무감만 남은 결혼 생활 같은 교회 생활.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시작했어요. 막 눈이 이글거리면서 시작했어요. 막 심장이 막 그냥 벌렁벌렁 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처음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처음 사랑이 빠져버린 삶, 가정, 교회, 주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좀 풍요롭지 않아도 돼. 겉으로 볼 때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아도 돼. 오히려 처음에 있었던 그 처음 사랑이 내게는 더 중요하단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그러므로 하고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세 가지. 자, 첫째는 뭐냐? 생각하라. 따라해보세요. 생각하라. 뭘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졌다는 말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무너지다, 박살나다, 잃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국말로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편하게 쓰는 말로 바꾸면 뭘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우리 부부 사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내가 우리 아이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간에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세요?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다 보면 발견하겠죠. 찾게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두 번째 뭡니까? 회개하라. 그럼 어디 가가지고 뭐 불 끄고 막 울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삶을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그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이켜라. 그럼 돌이켜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뭐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사랑과 행위는 어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옆에 분들한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시작. 어우 진짜 영혼이 없어. 조금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I love you, 사랑해요, 와인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정성이 없어. 하나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렸던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와다 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삶 가운데 보여줬던 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말도 있지만 행동이 있었어요. 사랑하면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런데 못 알아들을까 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 처음 사랑하셨을 때 그 행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간에 처음에 그렇게 그냥 알콩달콩 때 그 사랑의 그 처음 사랑과 그 행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기는 사람한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응? 이기는 자. 누가 이겨요?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어려운가? 누가 얘기하셨어 거기서.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누가 싸워야죠. 여러분 이긴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싸운 사람이에요. 싸웠는데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쉽게 아멘, 회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짓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짓싸워 보셨어요? 막? 그러다가 막 겨우겨우 이겨가지고 막 쟁취해 보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포함해서 우리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간단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겠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싸워야 되겠죠? 여러분 끝끝내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싸움이에요. 우리 교회가 위하여 기도하는 싸움입니다. 서로 가운데 격려하고 서로 가운데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 그런 싸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승리의 간증들이 들려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저희 배우자에 대한 저희 가족들에 대한 또 저의 일터에 대한 교회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설교 정리합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제가 딱 정리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바르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결코 하나님과 형제 자매에게 사랑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부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바르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결코 하나님과 형제자매에게 사랑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부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정말 죄송한데 기도문으로 바꿔서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각자 바꾸세요. 기도문으로. 자, 시작. 바르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결코 하나님과 형제자매에게 사랑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 하세요. 바르게. 허튼 거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다 거짓이에요. 성경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열심을 내시기 바래요. 성실하게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목사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경쟁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이것저것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처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바르고 성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